55장 베데스다 연못 시퍼런 율법 아래 38년 방황기에서 은혜로 구하시다. 제목이 좀 기네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 먼저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주를 이루는 치유 사역은 단순히 외적 치유인 육신의 치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내적 치유인 영혼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무르익을 즈음에 요한은 우리를 예루살렘 북쪽의 한 신비로운 연못으로 급히 데리고 갑니다. 이 신비로운 연못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절 정도 지나가는 말로 하는 이 배경 설명에 항상 우리는 집중해야 되겠죠. 그것만 잘 해도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잡을 수 있습니다.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란 언급 때문에 이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공생의 2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본문을 제외하고 항상 명절의 이름을 밝히며 특히 유월절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정확히 밝힌다는 특징이 있어요. 1년차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2년차 유월절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3년차 유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네, 이 요한은 이렇게 딱딱 유월절을 유대인의 명절로 딱딱 이름을 얘기하는, 그냥 명절이 아니라 무슨 명절인지를 얘기를 한다는 것. 특별히 유월절은 더 정확히 이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부터는 한 번 밝힌 다음 그 뒤부터는 그 명절에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죠? 앞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냥 명절이래. 그러니까 이거를 유월절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시간상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을 거쳐왔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유월절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 있었던 겁니다. 때는 그래서 공생의 1년차 후기, 즉 첫 번째 1년차 유월절을 보내시고 조금 있으면 2년차에 접어들겠죠? 지금이 5장이니까 이제 6장. 물론 이게 반드시 시간적인 구성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2년차에 접어들기 직전으로 보인다. 공생의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는 큰 의미를 줍니다. 요한은 다른 명절도 그 명절의 이름을 밝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또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까지 얘기하죠. 수전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추가된 거예요. 후기에. 수전절이 뭐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제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북방 남방을 나눠서 북방왕 남방왕을 차지하죠. 이집트를 기준으로 이집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왕족이죠?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쪽 수리아를 기본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치락 뒤치락 남방왕이 이기면 남방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북방왕이 이기면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죠. 처음에는 남방왕이 차지했다가 이제 북방왕이 힘을 모아서 밀어내고 다시 북방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을. 근데 그때 그 악하고 악한 누가 나타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 북방왕은 이제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하죠. 유대교를 박해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 아주 역사 이래 최고의 박해라고 할 정도의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부수고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모욕을 가하죠. 그래 견딜 수 없어서 마카비 가문에서 형제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무슨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경 그 기쁨,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을 깨끗이 청소해서 성전을 다시 얻었다 해서 수전절, 수는 닦을 숫자, 전은 성전할 때 전자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또 있죠. 불임절도 있죠. 불임절은 뭡니까? 그렇죠. 에스더. 불이, 그게 제비란 뜻이에요. 제비 뽑다 뜻이에요. 제비. 하만이 그날을 제비 뽑아놨다.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 위해서 씨를 말리려고. 근데 반대로 그의 가문이 씨를 말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죠. 그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된 것들이죠. 어디 했지? 그래요. 그렇게 다른 이름들도 이렇게 명절을 밝힌단 말이에요. 요한은 본문은 특별히 밝히지 않고 다만 유대인의 명절이란 말만 씁니다. 뭐 그냥 지나갈까요? 뭐 밝히지 않는데 그때요 뭐. 그러나 단어 하나도 헛되이 하면 안 되겠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이 말 속에는 첫째,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명절을 암시합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큰 명절들은 또는 뭐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약간 페스티벌, 그러니까 뭐 피스타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약간 그 축제의 느낌이 나는 말이고 절기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그거 뭐야? 정기 모임, 정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두 가지 단어들도 쓰는데 어쨌든 명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다 씁니다. 근데 이 명절이라는 게 어떤 축제로 너무 가지 마시고 사실 이 명절들은 유대인의 큰 명절들은 특히 모이는 거, 예루살렘으로 이것은 사실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구약과 율법은 메시아를 설명하는 최고의 방편이므로 이것을 무시하고 메시아 시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구약과 율법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요한은 그들만의 명절이란 뉘앙스를 넣어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는 구약과 율법을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권 유대교가 자기들 전통으로 율법을 오용함으로써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격이 된 상황을
고발하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쓴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중요한 명절, 절기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얘기잖아요. 다 율법은. 근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할 때는 참 그래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지?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나사렛 예수를 영접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으니 유대인의 명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도권 현대교회들이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예배가 된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명절 현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뭐가? 유대인의 명절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암시가 두 번째, 명절 현상이 있다. 여기서 명절 현상이란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임으로 다 하진 않습니다. 다 그러진 않고 큰 명절들, 특히 3대 명절이 반드시 모이죠. 3대 명절 첫 번째, 예?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7.7절 또는 오순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7.7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은 요겁니다. 앞에 두 번째 거.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현상이란 유대인은 명절이 되면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임으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비죠. 제도권 유대교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라지고 외형적 행위만 남아서 분주한 종교 생활과 북적이는 성전만 보입니다. 마치 제도권 현대교회가 그리스도는 없고 분주한 종교 생활과 행사로 북적이는 교회만 보이는 것과 같죠. 이 베데스다의 위치와 이름에 관해서 예수님께 있어서 유대인의 명절은 매우 유용한 날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합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기에 적합합니다. 혼자 저기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역하시면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율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도기간이다. 계도기간이란 뭐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발령될 때 처음부터 그 법을 적용하면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전의 법과 새로운 법이 동시에 적용돼서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그런 시기를 계도기간이라고 하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절기의 본체가 등장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절기의 본뜻을 가르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능하면 올라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모인 명절에 제자들을 동원하지 않은 채 홀로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주님은 병자들로 붐비는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하십니다. 이 연못이 예루살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았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도 좀 찾아보려고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큰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그 연못이었다라고 예루살렘 안에서 발견된 많은 연못들, 온천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상업지구가 되어버렸으니까. 다만 예루살렘 도성의 양문 곁이면 이거는 지금 저자가 언급을 하는 거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잡으면 됩니다. 이런 걸 잡으면 돼요. 양문 곁이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감난산과 베다니를 거쳐 여리고로 나아가는 아주 번잡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느헤미야 3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로 계산하면 안 돼. 현대 발견된 유적지를 통해서 8개다 이러는데 그거 계산하면 옛날 그 시대에 그중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로 사용될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며 제물로 쓰일 짐승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이죠. 네, 제물의 대부분 양입니다. 뭐 염소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양문이라 불렀습니다. 이 양문 바로 옆에 입구에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합니다. 양문은 주로 레위인들이 제물로 쓰일 양들을 가지고 드나드는 데 사용됩니다. 제물로 쓰일 양들을 레위인들이 1차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어서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깨끗한 물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짐승 씻긴 물을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목욕한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요. 게다가 제물에 쓰일 가축을 매매하는 가축 시장이 위치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문이 뭐냐에 따라서 어문이라면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먹을 생선이 특히 어디서 난 생선? 갈릴리나 이런 데서 난 생선들이 통과하는 문이라서 어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수산시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시장이 있으면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참고로 베데스다 연못과 비교되는 조용하고 깨끗한 무슨 연못이죠? 실로암 연못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실로암 연못은 어디에 있냐면 샘문, 10개의 예루살렘 성문 중에 샘문이라는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실로암은 자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물이 샘솟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때 통로를 만들고 수로를 개척하고 아주 대단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기혼샘물이라고 있어요. 기혼샘물 나오죠. 기혼샘물인데 거기는 용천수가 솟아나는 용천수입니다. 지하수에서 용천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 용천수를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실로암 연못을 만들죠. 그 문이 있는 곳이 샘문이에요. 그러니까 샘문 바로 옆에 실로암 위치한 실로암 연못은 그럼 뭐에 사용되나? 제사나 정결 의식에 사용될 물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되겠죠? 네,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문도 있어요. 수문은 어떤 물이 들어다니냐? 백성들이 먹을 물이 들고 나는 그런 문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야지 끝이 없어요. 베데스다란 이름의 뜻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대 해석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신비로운 천사 치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베데스다라는 뜻을 긍정적인 뜻으로 풀이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히브리어에서 베데스다란 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딱 떨어지질 않으니까 일단 베데스다의 벳 앞에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거든요. 아람어도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다 요거 뒤에가 뭐의 변형이냐에 따라서 치유의 집이다, 올리브의 집이다, 행각의 집이다, 샘의 집이다, 어부의 집이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어부의 집은 참고로 벳세다, 갈릴리에 있죠? 그 벳세다와 같은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히브리어 벳헤스다라 쓰였는데 이는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를 뜻하는 히스다. 히스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헤세드. 예. 헤세드 자비 인애 그렇죠? 국률. 그래서 그게 두 개 합쳐서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견해를 따르고 저도 초창기에는 이 견해를 따랐지만 지금은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좀 바뀌는 중입니다. 두 번째 챕터,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 천사 강하설. 천사 강하설, 이거 뭐야 이게? 자, 천사는 알겠고 강하는 뭐냐? 내려올 강자에 아래 하자, 아래로 내려온다. 즉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높은 데서 낮은 땅으로 내려온다. 이게 천사 강하설입니다. 연못을 둘러싸고 행각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각은 뭐냐? 뭐 유명한 행각 있죠? 솔로몬의 행각. 그것은 비나 햇볕만 가릴 수 있도록 지붕만 되어 있어요. 벽은 없죠. 고대 시대에 그런 거 많죠? 특히 궁전에는 왕이 다니려면 이게 햇볕하고 비가 있고 신하들이 다니기 좋게 하려고 기둥 위에 지붕만 쭉 있죠? 벽은 없고. 이런 게 행각입니다. 행각은 그러니까 뭐 서민들이나 우리나라 일반 평민들한테 행각이라고 하면 그냥 대문, 주랑이라고도 할 거예요 아마. 대문 옆에 이렇게 하인들이 사는 간단하게 지은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행각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예, 여기 예, 이 팔레스타인에서 행각은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모종, 팔각정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본문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뭐 원어로 뭐 그 전에 개정 이전 건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기에 그들은 서 있지도 못한 채 드러누워 있어요. 드러누워 있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확률이 거의 없는 이 연못에 희망을 걸고 하루 종일 죽지고 시간을 소비하진 않겠죠? 그 시간에 가서 돈 벌고 일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건 없어요. 살 방법이. 여기 놓은 병자들이 인간 대접도 못 받은 채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전설적인 연못의 마지막 희망을 거는 것뿐입니다. 이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밌네요. 그렇다면 정말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한글 성경은 마치 성경 저자가 이 전설을 긍정적으로 하는 말처럼 일부러 기록한 것처럼 진짜로 그랬다고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번역상 한국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알아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교회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죠. 자, 1. 전사 강하설이 전설인 이유. 첫 번째, 성경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 우리는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에 전사 강하설이 사실인가 병 고치려고 물 움직이면서 병을 고치려고 내려온 건지 물을 좀 움직여 보려고 심심해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그 물에 싹 들어가면 물은 전기를 통하니까 천사의 기운과 나의 몸에 물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나에게 들어와서 병이 나을까? 천사는 왜 내려올까요?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일까? 물을 움직이는 게 목적. 본문에 의하면 물을 움직이러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병을 낫게 하러 내려온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전설인지 사실인지 보면서 이제 사실이 아닌 전설이다. 본 교재는 우리는 전설이다라고 보는데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크가지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설의 내용이 성경의 근본 원리에 위배됩니다.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한 명만 병이 낫는다고 전해집니다. 왜 한 명만 나? 요 사람 저 사람 물 이렇게 손만 대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참 그러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나마 그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자겠죠? 분위기 지금 보세요. 그는 죽음이 코앞에 놓인 자는 분명 아닐 겁니다.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자가 거기 어떻게 가? 경쟁에서 밀리죠. 자기 힘과 의지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승리를 차지한다는, 그래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상대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절대주의 사상과 위배되는 사탄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칙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경의 복음과도 대치되겠죠. 율법에는 가장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먼저 챙기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국가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외국인 나그네를 섬기라고 명령할 정도죠. 신약 성경도 약한 자를 먼저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사탄의 세상에서 주장하는 완전히 반대된 사상이에요. 먼저 챙기는 거. 오래전에 천안함이 한국의 해군 군함이 어뢰를 맞고 침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몸통을 맞아가지고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 안타까운 새파란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죠. 그때 선장, 함장이겠죠? 함장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전역을 하고 일반인이 돼서 고백을 하는 프로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갑판으로 다 올라오고 배는 이렇게 기울러 버렸고 가라앉는 중이고 세월호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이렇게 90도 가라앉는 중에 갑판 위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올라왔는데 그때 해경이 도착해가지고 그리 이제 구조해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옮깁니까? 부상당한 사람. 그 다음에 1등병, 2등병. 최하 쫄병들 먼저 태웁니다. 다 태우면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제일 높은 선장, 함장이 남죠. 함장님이 그때 나는 여기서 같이 배와 함께 있겠다. 안 간다. 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여기서 그만 죽는데 막 가라앉는데 억지로 끄집어가지고 마지막 함장까지 살려내죠.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거를 고백하는 또 다른 대원들이나 부함장 이런 사람들이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감동적인 그 대목들, 약자를 먼저 살려낸 그 감동적인 대목들. 그런가 하면 우리 수학여행을 싣고 갔던 그 유명한 배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선장이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성경은 약자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가능성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없는 약자를 제치고 먼저 구원받으려고 물속에 뛰어드는 행위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문은 병을 낫게 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자, 단독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자이므로 천사가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과 위배되는 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주신 새 시대의 복음은 상대적 우월주의, 경쟁주의, 강한 자만 살아남는 식의 세상 법칙과는 거리가 멉니다. 약한 자, 답이 없는 자에게 먼저 다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만약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처럼 신비로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면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겠죠.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하냐? 나는 다음이라도 기회 있으니까 지금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 사람을 먼저 챙기자 해서 나약한 자를 먼저 자기들끼리 들어서 물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사 강화설이 전설인 이유,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 베데스다 연못의 전사 강화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3에서 4절에 전설을 설명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으로 된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으로 된 사본. 이는 후에 전설을 임으로 추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성경 사본은 매우 많은데 성경학자들은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비중을 두겠죠? 당연하죠. 베껴서 사본을 필사자가 베끼다 보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지나면 조금 이렇게 달라졌을 것 같죠? 맞습니다. 참 희한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인간의 이게 물론 이제 그거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봐요. 근데 모든 걸 성령의 역사가 다 주관했다고 보시고 다 성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예? 교회만 다니면 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문제내는 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성경을 읽는다 해서 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까?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번역자도 오래된 사본에 더 비중을 두고 번역에 반영하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기록된 사본일수록 이물적으로 내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사 강화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이 내용, 그 이후에 쓰인 사본에는 있는 사본이 있다. 자, 이런 이유로 성경 번역자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추가된 거야? 원래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천사 강화설에 대한 전설을 대괄호로 구분을 합니다. 대괄호를 쳐놨어요. 대괄호 이렇게 된 거 있죠? 대괄호, 소괄호 말고 대괄호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그래요. 보통은. 아니면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감하게. 요한복음 5장 3절 바른 성경.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린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 여기 지금 제가 바른 성경이죠. 개역개정도 똑같습니다. 바른 성경 넣은 개역개정은 괄호를 쳤어요. 그 전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흠정역은 괄호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그 내용이 있었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느낌이 들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반면 쉬운 성경, 한글 성경 중에는 쉬운 성경만 아예 삭제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절 흠정역.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요한복음 5장 3절 쉬운 성경.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아예 없음으로 뺐죠.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장난하나? 왜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다 다르지? 사람이 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개혁개정만 꼭 끌어안고 이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러면서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최초 헬라어스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예수님 시대에 이미 갖고 있었죠. 그 성경의 경우를 보면은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70인역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기에 기록된 거일수록 사본을 점점 더 필사하면서 70인역은 내용이 더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70인역을 보고 처음에 주석인 줄 알았어요. 추가가 많으니까 이건 주석 성경이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별로 신빙성 있게 안 봤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왜냐? 더 오래된 사본이 70인역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추가 설명이 없어. 그러면 그건 볼만하지.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 또는 신약 성경을 집필할 때 그때의 완전 고대 초기 사본은 70인역은 신빙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죠. 물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의역하고 더 길게 추가해서 번역했다고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있는 그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해석자를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가감하지 말고 가능하면 직역해야 되겠죠. 처음 저자 요한이 기록할 땐 전사 강화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봅니다. 후에 사본 필사자가 독자들이 참고하도록 각주나 추가 설명으로 아래에 각주나 난회주로 첨부했을 것입니다. 각주는 페이지 맨 아래에 지금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난회주는 다른 데다가 어쨌든 본문이 아닌 다른 데다가 또는 맨 뒤에 모아놓기도 하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첨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반복해서 사본이 필사되다 보니 이거 뭐 이렇게 맨 뒤에다 또는 어디 밑에다가 조그맣게 해놔서 그냥 올리자. 그래서 본문 밑에 가로 열고 해놨는데 그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딱 본문으로 와 있어. 이해되시죠? 분위기. 네. 따라서 전사 강화설에 관련된 구절은 나중에 필사자에 의해서 임으로 추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쉬운 성경처럼 아예 구절 자체를 번역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번역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각주나 난회주로 빼서 따로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간헐천의 신비로움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서 병을 낫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들 다 질비하게 누워 있잖아요, 지금. 1800년대 유태인 성경학자 알프레드 에더스하임,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은 집이란 뜻의 베트와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의 아람어, 이것을 이렇게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지명, 이름 같은 것을 아람어에서 풀어오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생활 영어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이죠. 아람어 제시스가 앞에서 부글거리는 집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예부터 예루살렘 근처에는 온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죠.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연못에서 가끔씩 불규칙하게 물이 분출했습니다. 자, 물이 움직인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물을 천사가 움직였다. 움직인다 할 때 움직이는 원어로 달았소인데 이렇게 한번 움직여본다 이게 아니라 뭐 파도 좀 친다가 아니라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뒤집어 엎다는 뜻이에요. 즉 물이 뒤집히거나 치솟는 정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가끔 비주기적으로 솟아나서 비주기적으로 온천에 물이 분출하는 것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은 각주사 67번 가이저 이게 아이슬란드에서 온 단어인데 사이 간자에 쉴 헐자를 썼어요. 그래서 솟았다가 시간적 사이를 두고 쉬는 셈. 이런 뜻이거든요. 간헐천이 한문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을 써요. 뭐 리드믹, 뭐 앞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 뭐 스프링이다. 여러 가지 쓰는데, 자, 분출 주기는 몇 분에서 몇 주일 또는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이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뭐 확 치솟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파도 치니까 그 물이 휩쓸려서 그 바위 구멍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건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막 솟는데 그 주기와 높이는 계속 변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수가 솟아나서 만들어졌고 가운데 샘 근원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가끔씩 물이 분출하거나 끌어올라 마치 뒤집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현상이에요. 이렇게 쑥 많은 양이 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한번 이렇게 갈아엎죠. 그죠? 그 힘에 의해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막 물이 밑에서 솟는 거 보면은 위에서는 이렇게 소숨치면서 갈아엎잖아요. 물을 뒤집어 엎듯이. 네, 그렇게 되는 것. 또는 너무 세면 솟아오르죠. 밖으로. 그런 느낌을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솟아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게 뭐 이렇게 뭐 몇십 미터씩 솟아오른 것 같지는 않다. 표현을 봤을 때는. 사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간헐천에 대한 원리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합니다. 예. 땅속 깊은데 다 파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구 속으로. 보통은 68번 각주, 보통은 마그마 활동이나 화학적 작용 때문인데 지하 깊은 곳에 물이 데워지거나 가스와 수증기로 가득 차면 얘네들이 폭발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공기 밖으로 뿜어져 올라오는데 연못식 온천의 경우 이때 물이 분출하거나 뒤집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른 샘물들도 많은데 이 연못, 여기 베데스다 연못은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그럼 왜 있을까? 뭔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처음부터 사람이 판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그래서 거기를 온천으로 만들면 주변에 행각을 만들죠. 뭐 요즘 말로 치면 호텔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뭐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5개가 있을 정도니까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분위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 당시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간헐천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대에는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늘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신비로운 곳에는 무조건 전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동네 우물가에도 전설이 있는데 계속 물이 땅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신비로워. 먹어도 동네 사람이 퍼먹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니 그 우물가도 전설이 가득한데 여기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특히 유대 랍비주의에서 수많은 이야기들로 천사론을 가르치고 있기에 유대인의 이 전통에서 천사론은 아주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 강화서는 그들에게 매우 익숙해요. 이상한 게 아니. 우리는 지금 어디 여기 장현천에서
물이 치솟고 천사가 움직여서 이러면 아무도 그 당시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판을 치던 시대에는 진짜 다 믿었어요. 귀신도 있고 못 있고 뭐 나타난 거 진짜인 줄 알았죠. 고대 시대부터 온천수는 의료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행각에 각종 병자가 진을 치고 있으면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목욕을 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는 고대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온천수에 광천수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질 않죠. 의료용으로 입증이 됩니다. 고대 시대부터. 실제로 온천수는 통증, 심혈관 및 뇌혈관계, 피부병에까지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늘 죽치고 있는 병자 중에 치료 효과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하죠. 오늘날도 갑니다.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 이 모든 정황들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에 의한 신비로운 장소로 인식됩니다. 만약 천사의 강화설이 사실이고 천사의 치유도 사실이라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친히 천사를 보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뭐야? 아버지의 사역을 도와서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천사를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순응해서.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을 뒤집을 때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를 매달고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를 데려다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역 방식을 무시한 채 보라는 듯 연못 앞에서 당신이 직접 병을 고치십니다. 이 뭐야? 이상하네? 베데스다의 전설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나왔기에 예수님, 하나님과 천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전설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이 그 전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역을 진행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시죠. 반대 방식으로. 세 번째, 헛된 소망과 왜곡된 신앙으로 38년 된 병자를 구하시다.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이 그 전설을 신앙처럼 굳게 붙잡고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당하는 상태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죠. 소외되고 버려진 인생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베데스다 연못. 5개의 행각에 가득 차 있는 불치병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구석진 곳에 누워있는 비참한 38년 된 병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연못은 양문 곁이라서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목욕을 할 온천수에서 목욕을 할 곳으로 행각 5개까지 지었는데 이 전설 때문에 이게 뺏겨버렸어. 병자들한테. 그런 추측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 연못에서 제물로 쓰일 양을 씻었다 그랬죠. 씻었다고 하니 여기에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얻은 자와 잃어버린 자. 이들이 연못 주변에서 서로 마주칩니다. 어쩌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인생의 낙오자들이 걸리적거렸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입증할 길이 없이 오직 헛된 소망만 붙잡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가련한 손을 붙잡아 구렁에서 꺼내줄 지도자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강단 아래에 있는 헛된 소망을 붙잡고 영적인 고통 속에 잃어버린 양들이 질비한데 이들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품어줄 지도자가 필요하죠. 항상 그래왔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십자가만 꽂으면 현대판 교회당이 아니겠습니까?
번영복음,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헛된 신앙으로 교회당에 들어놓은 30년, 40년 된 병자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니 사람들이 더 많이 붐빕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은 희생제물이 양문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선 속죄의 제물마저 드릴 자격조차 갖지 못한 인생들이 연못만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중병에 걸렸을 터이고 그들의 병은 자신들이 중죄를 지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주치는 지도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며 혀를 끌끌 찹니다. 에이, 얼마나 무언 죄를 지어서 쟤는 또 움직이지도 못하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중죄를 지은 불치병자는 성전에 들어오는 것과 제물 드림을 허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럴 만한 재물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그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 이 연못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이 나아서 언젠가는 늘 보던 양문으로 자기의 희생제물을 당당히 들고 들어갈 날을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바람은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떳떳하게 교통하는 날을 소망해 보죠. 마음에 안 들면 출교입니다. 출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제물도 드릴 수 없고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영화 봤죠? 제목이 뭐였지? 요한복음인가? 네? 요한복음이었나요? 제목이? 뭐였죠? 네, 뮤지컬. 요한복음인가요? 네. 거기도 봤고 우리가 보지만 영화도 보지만 또 뭐도 봤죠? 저는 지난번에 성탄절 때 부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뮤지컬의 영화를 보면은 출교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 성경에도 그렇죠? 출교. 끝장이야 그냥. 끝장. 그러니까 이게 그들한테 무기야. 마음에 안 들면 너 출교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거.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실 구세주께서 양문으로 드나드는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을 보면서 희비가 교차하십니다. 이제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잖아요. 속죄의 중보자이며 사역자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못가에 질비하지만 죄로 허덕이는 병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행각에 누운 병자들이 모두 당신이 구속해야 할 불쌍한 양들이죠. 주님은 그중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눈길을 돌리십니다. 그는 헛된 소망과 왜곡된 신앙으로 38년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본문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자리는 원어로 쿠라파토스, 침상이에요. 자리라는 번역은 좀 그래요. 침상. 자리라는 번역을 한 이유는 뭐 그랬을 것 같아. 예상하기는 그게 네가 있을 자리야. 침상에 붙어있는 게 네 자리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침상, 침대. 38년 동안 침상이 그를 들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자신이 침상을 듭니다. 이런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침대를 들고 걸어라.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 되잖아요.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야,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침대가 자기를 들고 갔죠. 이것이야말로 인생 대역전입니다. 네 번째 챕터 38년 방황기에서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첫 번째 혹독한 38년 방황기에서 율법으로 멸망하는 출애굽 1세대.
예측이 좀 갑니까? 무슨 내용일지? 38년은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후손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기간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게 보기에는 볼 수는 없을 만큼 관련성이 깊고 성경은 이런 숫자에 매우 흥미를 느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뭐 퍼즐 짜맞추기식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사실은 총 40년이죠.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데 출발해서 여기 땡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서 거기 멈춰 있는데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율법 받고 2년 하고 다 하고 추수리고 다 했죠? 하고 이제 요이 땡 갑시다. 본격적으로 갑시다. 거기를 향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가 대열을 갖추고 군대 진영처럼 갖추고 군대가 가듯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진군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뒤 3일이 지나서 약속의 땅 경계선에 딱 도착하니까 뭐 그냥 바로 먼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경계선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온 백성과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이 하나님께 원망을 함으로써 38년 방황기를 겪게 되고 그 기간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집니다. 신명기 2장 14절 바른 성경.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38년이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은 진 가운데서 다 죽었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 가운데서 멸하였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그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죽었다. 군인들이란 표현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군인이 없어요. 근데 군인으로 다 군대로 표현하죠.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조사했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합니다. 20세 이상이란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로서 책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정탐 이후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지금 얘기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10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들은요,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애굽에 40년밖에 없어서? 430. 네, 400년이 넘죠? 4세대. 그동안에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전설, 그들이 중요시 이거 다 봤죠?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사람들 자체도 이걸 뭐라 그러지? 잠깐만. 충격이지만 전문 용어가 생각나네. 충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 당시의 유적이 그 당시의 문명과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이집트 가면 다 보이죠? 그 정도입니다. 지금도 과학으로 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기술과 문명을 가진 자들이 세계 탑으로 올라가는 이 이집트 제국, 파라오의 제국. 그러면 그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믿는 신이 힘이 있고 진짜 살아있구나.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밑에 들어가서 노예활동하고 그 밑에 가 살면서 저들의 신이 우리의 신이 되었으면 우리도 역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쳐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왔어요. 그건 곧 뭐예요? 세상에 참신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 애굽이 믿는 그 신은 아니야. 내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어. 그들의 문명과 힘은. 얘들아,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구했습니다. 그래, 그런 신, 그런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의 신이 돼준다면 애굽의 그 신들은 우리 부럽지 않아. 그 정도면 아마 우리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애굽보다 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제국의 주인이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애굽 놈들을 전부 데려다가 종으로 써야지. 이런 환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 광야에서 사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 맨날 먹는 거 만나 맞대가리 없고, 가다 보면 또 물도 없고, 달라고 해 주고, 이거 좀 영 좀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의 신이 낫네. 그때로 가자. 이러는 것이죠. (11일이면) 도착할 약속의 땅을 그들의 완악한 죄와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출애굽 1세대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율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율법을 받은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1세대는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율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은커녕 광야에서 멸망한다. 이 원칙이에요. 사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을 정죄할 명목은 없죠. 명목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이미 2년 동안. 사실 이렇게 주어진 이상 율법은 수시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게 아닙니까? 기준이 주어졌으니. 법이 생기면 죄인이 생기죠.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지. 결국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번째 혹독한 38년 방황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출애굽 2세대. 그런데 광야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38년 방황기를 겪었는데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성인이 되지 않아서 율법적 책임이 면제되었던 미성년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즉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근데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사실 그들도 1세대와 똑같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니네 38년 동안 죽어. 야, 2세대 다 따로 모아. 여호수아 네가 데리고 가. 얘는 여기서 38년 동안 살다 죽어. 여호수아 너 빨리 데리고 들어가. 10일이면 뭐 3일이랑 코앞에 왔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돼. 이러면 되는데 2세대도 같이 거기서 방황해.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고통당하죠?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명확히는 38년이지만 40년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2세대의 광야의 혹독한 38년 방황기, 정확히 얘기하면 40년이죠. 38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율법 받는데 2년 소비했고 그 뒤로 정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됐습니다. 2세대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부모들처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죠. 똑같이요.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거룩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만약 그들도 율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1세대처럼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따끈따끈한 율법이 시퍼런 두 눈을 뜨고 약간 의인화했어요. 율법이 시퍼런 두 눈을 뜨고 활보할 때
율법 아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기막힌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1장 34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 어린아이들과 그날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1세대는 비준의 맹세를 했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은 못 껴요. 비준의 맹세를 했지만 2세대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꽝꽝꽝 했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2세대는 아니에요. 2세대는 율법 받을 당시에 아직 성인이 아니거나 태어나지 않았기에 율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즉 율법에 물론 이제 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냐 없냐 치냐 안 치냐 뭐 그런 걸 따지면 참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2세대 느낌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뤄야 될 것 같으니까. 즉 율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38년 방황기를 거치긴 거치지만 거기서 건져서 은혜로 구원하시죠. 자, 1500년이 지났어요. 약 1500년이 지나서 율법 아래서 희생제물을 여전히 드리려고 열심히 양문을 드나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뜻은 헤아리지 못한 채 율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율법과 심판과 멸망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멸망하죠. 마치 출애굽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율법 아래서 율법이 적용되어서 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놓은 38년 된 병자는 제도권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서 죄인으로 규정되고 속죄의 제사와 정결의식에서 제외당했습니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과 율법에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공존하는 이 풍경은 15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1세대, 2세대가 공존했던 그 방랑기가 연상이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설이라도 믿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38년을 이 연못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몇 년을 누워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죠. 상징적으로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혹독한 38년 방황기입니다. 마치 광야의 출애굽 2세대들의 혹독한 38년 방황기와 같죠. 예수님은 그를 38년 방황기에서 건져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결론.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를 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모티브는 뭐 주제, 중심사상 이런 얘기죠. 즉 1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사역을 물로, 모티브로 해서 물과 씻음으로 풀어주죠. 1장부터 볼까요? 1장에서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죄 씻음을 향하도록 했죠. 2장으로 넘어가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물이 아닌 피로 정결케 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물로만이 아니라 물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되는 거듭남으로 씻음이 완성됨을 가르쳤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우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샘을 통해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것을 가르쳤죠. 이제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바라보며 헛된 소망과 왜곡된 신앙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시고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1년차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요한이 풀어주고 있는 방식이에요. 단계고 순서고 세례 요한의 문세례부터 베데스다 연못의 은혜와 사랑까지 우리가 받지 않고 적용되지 않은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웠던 병자처럼 38년 방황기에 버려졌던 자들이죠.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야, 이왕 고쳐주셨으니 주님 집도 주시고 평생 직업도 주시고 건강도 장수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왕 주실 거라고 요구했을까요? 오늘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징징징 우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방황기는 저들의 방황기에 비할 바가 없이 가볍지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나병 환자, 우리가 배웠던 중풍병자, 배신자로 버려진 세리마태, 38년 된 병자, 이 모든 이 혹독한 38년 방황기에 비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이제 38년 방황기의 잔상을 버리십시오. 그만 자리를 좀 털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모자란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곧 시들고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